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부터 41절 끝머리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리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아멘. 이제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9장을 매듭을 짓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사람, 길가에서 구걸하던 그 사람, 소위 말하는 흙수저도 그런 흙수저가 없겠죠.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 나면서부터 소경을 만났을 때부터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라비어 하면서 예수님께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랬는데 부모의 죄와 자기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십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해석을 하잖아요. 거기에 소망이 있죠. 부모의 죄라면 있다 그러면은 부모의 죄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하고 자기의 죄가 있다면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하는데 예수께서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오셨잖아요. 그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속에 무엇이 다 들어있느냐면은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까지 전체를 다 씻어버리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권세를 전제로 하여서 예수님이 말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면은 참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은 야 여기에 참 자유가 있구나. 그 율법은 율법에 요구가 있어요. 요구 사항이 있어요. 그 요구 사항은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뜻을 다하라는 거예요. 또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다 할 수 있느냐? 불가능해요. 마음을 다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뜻을 다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성품을 다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목숨 다하는 것도 불가능해요. 그 다하는 것도 불가능한데 하물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불가능해요. 또한 더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느냐? 불가능해요. 그냥 그대로 살아요. 그렇게 사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전부 뭐라 하냐면 율법의 요구라고 그래요. 요구하는 것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나쁜 시어머니나 나쁜 시자가 들어가는 사람들에 관해서 여자들은 막 그냥 고통받는 여자들도 때로 있고 그리고 전통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잖아요. 시어머니 고부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고자가 무슨 고자냐? 여자에다가 오래될 고자를 쓰면은 그게 시어머니 고자예요. 시어머니가. 그러면 시어머니 할 때 시자는 뭐냐? 여자에다가 생각 사자를 넣었어요. 이거 생각 않고 말했다가는 죽어. 생각하고 말해. 뭐 때문에 생각하고 말해야 하느냐면은
시어머니, 시아버지, 장인, 장모라는 것을 통칭해서 쓸 때 흥미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mother-in-law예요. 법적으로 어머니, 시어머니. father-in-law예요. 그냥 간단해 그렇게 영어로 하면은 법적으로 아버지. 장인, 우리는 뭐 장인 하면 막 이 머리를 굴려가지고 도대체가 이 장자는 영어로 뭘 해야 하냐. 그거 아니에요. 그냥 똑같이 father-in-law, mother-in-law. 법적이에요. 법적. 그래가지고 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말을 할 때 주워 담지 못할 말을 하면 혼나요. 막 그래가지고 여자가 생각을 해야 해요. 그리고 또 말 잘못했다가는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는 생각 속에 잠겨 있기 때문에 그 시어머니 할 때 시자는 여자에다가 생각 사자를 이렇게 넣어서 시자를 쓴 겁니다. 너무 유식하죠. 한자를 풀어서 얘기하니까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은 father-in-law, mother-in-law 법적으로 이기 때문에 생각해야만 해요. 스트레스가 막 되는 거죠. 말 잘못하면. 그래서 율법은 꼭 그처럼 시자가 들어간 것처럼 요구하는 게 많아요. 마음을 다하라, 뜻을 다하라. 만약에 그러지 못하면 율법에 저주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율법에는 요구가 따라요. 그래서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면은 율법의 저주가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그와 같은 율법의 요구가 있었느냐? 인간이 본래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배신했어요. 언약을 배신해서 인간의 양심 속에 악이 들어왔어요. 그 악이 들어왔는데 그 양심의 악을 일컬어서 조상에 유전한 망령된 행실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역설적으로 정죄하기 위하여서 율법이 왔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본래 있었던 악에 대하여서 죄악에 대하여서 합법적으로 정죄하기 위해서 율법이 왔기 때문에 율법이 옴으로써 더욱더 죄가 더 죄로 굳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풀 수가 없어요. 석가모니도 뭐 때문에 이렇게 생로병사의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사유를 하고 막 그러겠어요. 이 죄와 이 죄업의 문제를 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그냥 뭐만 있느냐면 생각만 있어요. 생각. 칠정도라 해가지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이 칠정도가 그렇게 해봐라 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그것도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 석가모니는 내가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썼으니까 알아요. 석가모니는 그렇게 해서 뭐 고민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인생은 이 세상은 고해 바다다. 아주 스트레스한 이 바다다 이거죠. 고생과 고해 이 어떤 고해 바다에서 정말로 헛되다. 뭐 인생 무상하다. 뭐 그런 것은 알아요. 그런 것은 아는데 뭘 모르냐면은 하나님 나라 즉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과 진리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진단만 해요. 진단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결을 보죠? 몰라. 각자 알아서 해결해.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직접 보내신. 그 보내셨는데 그 이름을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따라서 아니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율법을 잡은 자들한테 쫓겨났어요. 네가 죄인인 주제에 말이야 우리를 가르치려 들려가느냐 막 이러니까는 이게 예수님 때문에 눈을 뜬 이 소경이 남에서부터 소경이 창세로부터 놀라운 말을 해요. 이 거지가 뭘 배웠겠어요? 그런데 이 거지가 아주 놀라운 말을 막 내뱉습니다. 여러분들 그 9장 30절 좀 보세요.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제 저기 눈뜬 소경이 대답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즉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냐.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그 다음에 엄청난 말을 쏟아내요. 32절 보세요. 창세 이후로. 아니 거지가 무슨 창세를 얘기를 해. 그렇잖아요. 아니 무슨 신학자가 말한다면은 신학이 들어가서 그런가 보다. 아니면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들이 얘기한다든지 뭐 그러면은 그 율법사들이 그냥 성경적 지식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 사람이 32절 창세 이후로 자기가 뭐 창세를 얼마나 한다고 남에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뭐 어찌 창세를 아느냐 말이야. 근데 이 마음의 눈이 열렸어요. 예. 이 마음의 눈이 다 열려가지고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지가 얼마나 다녀봤다고. 하면서도 소경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자기가 창세된 세상을 얼마나 많이 보았으며 창세된 세상을 얼마나 이제 갓 눈 뜬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사람의 뭘 열었느냐 하면은 마음의 눈을 이 육신의 눈까지 한꺼번에 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 와, 엄청난 말을 쏟아내요. 그러니까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쫓아냈단 말이에요. 이 바리새인들 속이나 아니면 율법사들 속에는 이와 같은 사람들, 율법 자분자들은 이 사람이 죄 가운데 났다 이것이죠. 그 제자들은 또 그것을 따라서 물은 것이고, 그럼 뭐 사람들이 그러고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다던데요, 아니면 자기의 죄 때문에 이렇다 하는데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더니 새로운 피조물이다. 할렐루야. 이전 것은 지나가고 무엇을 부모의 죄가 있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의 죄가 있다 할지라도 사는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죄나 아니면 그 부모의 죄가 아니라 그걸 묻지 않겠다 이거예요. 어디로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들어오면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 주시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전 날 것 지나가고 보라 새 것 만들어 주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새 것이 돼가지고 창세 이후로 어찌 이런 말을 하느냐. 뭐 소경이 거지가 돼가지고 뭐 어디를 뭘 배움을 얼마나 배웠겠어요. 근데 창세 이후가 뭐야 이거. 엄청난 말을 쏟아내잖아요. 그렇게 많이 배우고 그렇게 많이 연구한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도 창세 이후로 이와 같은 내용을 들어야만 해요. 이 사람을 통하여서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막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 사람이 쫓겨났다는 말을 듣고 따로 만났어요. 따로 만나가지고 그를 만나서 가라사대, 예수님은요 우리의 차원을 넘는 말을 해요. 예를 들어서 보통 사람 같으면 너 쫓겨났단 말 들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말 하잖아요. 형이상학적 언어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래. 그게 오늘 여기 질문이에요. 이 인자 사상은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인자라는 것. 이 인자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붙이지 않습니다. 이 인자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붙여질 수 있는 고유명사예요. 네. 어떻게 해서 이 인자가 나왔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나하고 같이 더불어서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 이 인자 사상이 두드러지게 나와 있는 것을 요하여서 요한복음 1장을 펴가면서 이제 인자에 대해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이 전하는 복음이잖아요. 사도 요한이 1장 1절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러니까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곧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신데, 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 되어준다 이것이죠. 자, 이 말씀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이 14절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것이 인자예요. 사람의 아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 오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요. 모세의 율법에는 율법의 요구가 충만하고 그걸 지켜 행하지 못하면은 율법의 저주가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가지고 사람의 아들이 되어 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니까 그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16절 보세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는데 그것이 바로 인자라 이 말이에요. 사람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이제 1장 51절 가보세요. 51절. 나다넬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49절 고백합니다. 나다넬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그게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왜 참 사람 오셨어야만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흠없고 티가 없는 화목제물과 속죄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참 사람으로 오셨다 이 말이죠. 예. 자, 이제 우리 요한복음 6장 27절을 가보시겠습니다. 뭐 시간상 다 찾아볼 수는 없어도 6장 27절 가보세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신이라. 아멘. 여러분들 썩는 양식에 대해서 해석을 잘 해야만 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러 가니까 어떤 사람은 전도하러 다니면은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으로만 착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행하는 모든 것들, 여러분이 수고하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다라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너의 수고에 복을 내리신다라고 믿으면 그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양식을 얻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 알아야 해요. 이거 알지 못하면은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줄 착각을 해요. 그러면은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예배당 바깥에서, 교회 바깥에서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세상 일이고, 예배당 안에서 있는 모든 사업이나 예배당 예배나 사업이나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성스럽다 생각한다라는 것이, 이게 굉장히 커다란 이율배반적인 이 은혜와 진리를 모르는 내용이거든요. 우리 주님이 그러면은 우리 몸이 예배당 밖을 빠져나가면 세속적이고 예배당 안으로 들어왔다 일단은 또 이제 성스러워지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대 방향으로 만약에 예배당 안에서 언제나 사역을 하고 말씀 선포하는 말씀 사역자들은 얼마나 높고 거룩하고 그럴까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문제덩어리죠. 옛날에 어떤 그 급진적인 종말론에 휩싸였었던 사람들은 전부 다 그렇게 배웠더라고. 그러니까 성속의 이원론 가운데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잘못 배운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세상 일 다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세상 다 등지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저기 전북대 교수도 그 종말론에 거기에 빠져가지고 거기 와서 있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거기 와서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12시에 온다는 거예요. 그 12시는 누가 정했나 몰라?
12시에 오신다는 거야. 밤 12시에. 그래가지고 흰 옷들을 입고서 거기서 막 찬송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전부. 흰 옷을 어디서 났는가 했더니 사서 입었어. 사서 입었어. 시장에서 사서 입었어.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세상에서 교수하는 것도 크리스찬이 장로가 세상에서 교수하는 거 이거 썩어질 양식이에요. 또 세상에서 돈 벌기 위해서 장사를 하는 사람은 전부 다 세상에서 일하는 것이고 그럼 무엇이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 찬송 부르는 거,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예배당 안에서 밥 먹는 거 이건 전부 다 속된 것이 아니라고 착각을 하고들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집사님은 예배당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성스럽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니 그 강단 있잖아요. 이 강단이라는 것은 뭐 너무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탁자를 놓고도 강단이라고 말할 수 강론하는 단이라 이 뜻이잖아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것을 성스럽게 의미 부여를 해가지고 이걸 다 닦으면서 뭐라 하냐면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이 사람은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예수께서 피 흘려주신 것의 핵심이 있는 거 아니라 자기 죄를 씻기 위하여 강단을 닦고 앉는 거예요. 에?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속에 임재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사가 예배가 어디서 시행이 되느냐? 몸으로 드리지는 산 제사 속에서 시행되기 때문에 그 예배 이름을 뭐라 하냐면 영적 예배라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 설교를 듣다가 내가 설교한 설교를 듣다가 막 울었어요. 왜 울었느냐면은 노 집사야 너는 뭐 하다 왔느냐 이 말을 내가 질문을 던지고 주님의 답변을 듣고 노지사님의 말하는 것도 했는데 그것을 담아놔 가지고 등산을 하면서 그것을 내가 들어요. 1시간 반 정도를 걸리거나 그러면 2편을 듣거나 그러면은 그걸 들으면서 은혜를 받죠. 그랬는데 노지사님 너 뭐 하다 왔느냐 그랬더니 저는 편의점에서 예수님 기다리다가 왔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면서 살다가 왔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깊은 말인가. 뭐 이런 뜻은 아니잖아요. 저는 편의점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만 올고지 바라면서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보다도 더 깊은 의미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주님께서 이 편의점 속에서 일하시고 일을 행하시고 이 모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까지 하실 수 있는 그 주님인 것을 제가 믿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조그만한 공간이지만 이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있다가 왔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이 삶 속에서 바라보다가 왔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생각하실 때는 네가 그렇게 좁아 터진 그 현장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 큰 사업장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 그건 같은 것이다. 그런데 단지 귀중한 것은 네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 주님께서 내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내리셨어요. 이것보다도 더 큰 것이 뭐냐면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내 이 사업장 속에서 일하셔서 소득을 주시고 복을 내리신 것이다. 이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나의 복이십니다. 이 뜻이라고.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있잖아요. 내가 이제 선교사 훈련을 하러 가다가 이제 맨 마지막 코스가 이제는 실습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산촌에 파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몇 교회를 이제 선교사들 후보생들을 위하여서 이제는 연결시켜 놨나 보죠. 근데 우리는 산촌 지리산에 산청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산청. 그러니까 지리산도 시골인데 산청은 아주 그냥 시골이죠. 거기에 조그마한 교회가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거기 가가지고
메시지를 증거하는 거죠. 이렇게 한 2, 3일인가 이렇게 증거했는지 뭐 그렇게 증거하고 그러니까 은혜들을 받으시고 막 그 조그마한 교회지만 그렇게 은혜들을 받으시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 목사님이 나이가 많아요. 할아버지 목사님이신데 그냥 거기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예, 지키고 있는데 한 번은 이제 거의 다 끝날 때쯤 됐는데 이제 수요 기도회까지 마치면 다 끝나는 건데 목사님 하면서 이제 그 저기 수요 기도회 마치기 전에 이제 저녁 식사하는데 저한테 고민을 얘기하시면 목사님 저 고민이 있습니다. 그 고민이 뭐예요? 그랬더니 나 정말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받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그랬더니 어떤 거기에 이제 집사님이 뭘 키우고 있냐면 이게 돼지를 키우고 있는데 그 돼지가 막 엄청 큰데 암돼지예요. 암돼지가 새끼를 뵌 거예요. 새끼를 뵀는데 예정일이 다 됐는데도 낳지를 못하고 끙끙끙끙끙끙 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님 마침 오셨는데 돼지 새끼 좀 낳게 좀 해달라는 거예요. 나보고. 아니 내가 수의사도 아니고 뭘 그런 것을 하는가 그러는데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뭘 떠올리면서 믿음이 생기느냐면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창고와 내 육축과 가축에게도 복을 내리실 것이며 이 말씀이 그 신명기 28장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했다. 주님께서 나한테 이 믿음을 갖다 근거해서 주셨다 해가지고 주님이 뭐라고 하냐 나보고 돼지막으로 가거라 그래가지고 그 담임 목사님하고 돼지막으로 간 거예요. 이게 뭐야 이거? 만약에 기도를 했는데 돼지가 순산이 안 되거나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렇지만 나한테 믿음이 와 있어. 믿음이 와 있어가지고 주님께서 내가 뭐라고 기도를 할까 했더니 손을 들고 돼지막에다가 축사를 해라. 그래가지고 돼지막에서 두 손을 들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간단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태문은 열릴지어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저기 아무런 역사가 안 나타났어요. 안 나타나가지고 이제 왔을 거 아니에요. 온 다음부터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고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일으키시는데 태문이 열려가지고 새끼를 낳는데 10마리를 봅니다. 이야 깜짝 놀랐어요. 응? 하나님께서 육축도 생명이 있잖아요. 이 육축이 생명 있는 육축에 관하여서도 관여를 하시는 거야. 임재를 하시고 할렐루야. 돼지막에서도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다시 한번 생각. 무엇 때문에 그럴 거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 돼지막에도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사람에게만 주로 임재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우리가 일부가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돼지막 속에서 주님께서 임재하셔가지고 근데 그렇게 축복 기도를 했는데 믿음은 들어가는데요. 금방 나오면 얼마나 좋아. 소식이 없어. 나는 기도해놨으니까요. 가십시다 해가지고 내려갔더니 그 다음부터 열려가지고 막 다급하게 왔어. 집사가 거기 그 돼지막 주인이 다급하게 목사님, 선교사님 돼지 태가 열려가지고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10마리가 나왔다고 막 우리 막 가봤잖아요. 야 세상에 태를 열고 닫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깜짝 놀랐어요. 육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자비가 있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내가 거기에 갔었을 때를 맞춰가지고 태가 닫혔다가 또 어떻게 이렇게 열어주셨는지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크죠. 내 친구 목사님은 그 이름이 좀 특별해요. 특별한데 이 목사님은 부흥회를 자주 나갔었어요. 지금은 안 다니고 그러는데 부흥회 나가는데 자기는 말이야 그 주 안에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 임종을 해야 하는데 빨리 임종을 못 하시는 분 있으면 자기한테 말하다. 그래서 에이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 그랬더니 어쨌든 그런 고민 있는 사람은 자기는 거기에 대한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부흥회를 갔는데 거기 그 집사 네 분이 나와야만 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는 주축이 되는 집사가 그 안 나오는 거예요. 못 나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못 나오냐? 그랬더니 삐진 것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그 집안에 그 저기 그 아주 병치레를 오랫동안 하셨는데 그 아버님이 돌아가시지 않는 거예요. 소천을 않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부흥회가 막 열렸잖아요. 열렸는데 여러분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늘문이 열리게 됩니다 하면서 목사님이 막 설교를 부흥가사에서 막 했을 거 아니에요. 아멘 아닌가 아멘 하고 그러는데 담임 목사가 뒤에서 있다가 그런데 왜 그 문은 안 열리냐. 그 무슨 말이냐면 병치레가 오래돼가지고 환자도 빨리 주님 나라 가고 싶고 거기 있는 자식들도 전부 다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못 나오니까 이제는 설교 메시지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의논할 것이 있는데 안식자 내가 나오질 않는다고 말해야 이 부흥회 때 꼭 그들을 위해서 목표 지향적으로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렇게 그 사람은 믿음을 잃어버렸느냐고 그랬더니 그 아버님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해. 병이 오래됐다고. 그래가지고 서피차 다 시험 드는 거야. 뭐 자식도 시험 들고 며느리도 시험 들고 그다음에 당사자도 시험에 들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지 뭐. 그 당사자가 말을 하는 거예요. 나 빨리 하나님 나라 좀 가게 기도 좀 해라. 기도 좀 해라. 진심인지 아니지는 모르죠. 예? 근데 그렇게 막 하고 막 고통스럽게 그러는데 이 부흥강사 목사님이 저기 담임 목사님 죄송합니다마는 내게 은사가 있는데 좀 특이한 은사인데 내가 가서 거기 가서 기도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무슨 은사냐 그러니까 그렇게도 주님 나라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해서 때가 못 찾아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는 주님이 이상스럽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 같다고. 아주 안 좋은 은사인 것 같지만은 어쨌든 그렇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요 목사님? 만약에 그분 가정에서 그 아버님이 만약에 영광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안길 수 있도록 만약에 소천을 하게 되면 이 교회에 이 커다란 짐을 그리고 그 집안의 짐을 더는 것입니다. 본인 당사자도 원하고 자식들도 원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내가 기도해도 시험에 들지는 않겠네. 그래가지고 부흥이 동안에 이제 첫날 끝나고 가지고 그 집을 신방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 네 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 네 분들이 속으로 에이 설마, 아이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가서 믿음을 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여 어쩌고 하니까 방언 기도를 막 하면서 막 그 사실 내용은 다 얘기했겠죠. 주여 주께서 원하시오면은 이 영광 중에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면서 막 기도를 하고 거기 있는 그 저기 자녀들도 막 무릎 꿇고 막 기도하고 담임 목사님도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날 밤으로 주님 나라 갔어요. 그날 밤으로 주님 나라 가가지고 부흥이 동안에 그 집에서 전체 모든 걸 다 담당했어요. 부흥 강사님 강사비도 헌금하고 못하고 그래가지고 아니 어찌 그것이 가능했겠는가 싶은데 주님께서는 이 종을 쓰기 위해서 그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신 것이죠. 예? 그 여러분들 그 좀 마음속에서 좀 이상한 싶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경계선에 서 있어 가지고 이 주의 종을 보내 가지고 기독케 하여 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 가지고 이 모든 일들이 열리고 난 다음에 세상에 부흥이도 그렇게 큰 은혜스러운 부흥이가 없었다고 막 간증을 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 주님이
인자가 되신 것은 사람의 아들로 오셨잖아요. 사람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에 속한 이 혈육에 속한 걸 전체를 아시는 거예요. 단지 그 속에 죄가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인자를 믿느냐라는 것이 이렇게 깊은 거예요. 네? 자, 이제 요한복음 6장 53절을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6장 53절. 이제 엄청난 말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자가 되신 예수님을 믿느냐 이 말은 엄청난 말을 지금 그 남에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눈을 뜨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믿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다시 가게 되면은 자 35절 말씀으로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니 가라사대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들이 인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의 모든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예. 그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해요. 예? 오늘 나는 집에서 나오려다가 깜짝 놀랐어요. 예? 내가 언제나 운전대를 잡자마자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 예수 주의 보혈 능력 있습니다를 말하고 다니거든요. 아니 집 앞에서 이게 딱 나오는데 내가 이제 좌회전을 해서 나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내가 차를 저쪽에서 차가 오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이제 좌회전을 안고 이제 멈춰 있을 거 아니에요. 멈춰 있는데 내가 오른쪽을 못 본 거야. 오른쪽을 못 봤는데 그 이른 시간에 나이가 많이 드신 할아버지가 자전거를 타고 오다가 딱 멈춘 거야. 거기서 부딪히지도 않고 거기서 한 이 간격이 이만큼 된 앞에서 딱 멈춰가지고 나도 이렇게 보니까 거기 있는 거예요. 그분도 막 놀란 것이죠. 놀랐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이게 부딪혔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문제가 돼요. 예. 인사사고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또 이분이 부딪히지는 않았는데 나로 인하여서 브레이크 잡아가지고 넘어졌다. 이 양반 이게 넘어질 뻔한 게 이렇게 이제 한쪽 발로서 자전거니까 세워가지고 놀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놀래고 당신도 놀래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간발의 차이로 안 부딪혔는데 이분은 이쪽으로 지나오려고 하는 것이고 나는 좌회전해서 가려고 하는 그것이 딱 마주쳐가지고 부딪힐 뻔한 거예요. 막 소름이 쫙 끼치는데 만약에 그분이 넘어졌으면은 연세가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넘어진 것 때문에 이것은 그냥 가면 안 돼요. 예. 뭐가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알아요? 어디가 부러졌다고 말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 인사사고거든요. 예? 나는 교통사고 유발자가 되는 거예요. 왜 거기서 오는 사람이 좌우를 보지 않고 네가 차를 갖다가 밀어댔느냐? 더군다나 신호가 아닌 내 신호가 아닌데 네가 차를 밀어댔지 않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럼 괜히 예배 드리러 가야 하는데 이런 일 벌어져 보세요. 이게 보통 큰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마지막 그 순간에 이 어르신네도 그 중심을 잡고 균형을 잡고 딱 서 있으면서 놀란 거 서로 놀란 것이 저부터 막 큰일 날 뻔했다 이것이죠. 그래가지고 내가 오면서 그랬어요. 아우 주님 그 주의 보혈의 능력이 이렇게까지 나를 갖다가 보존해 주셨다고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리고 그 사람 부딪히지 않은 사람 축복 기도를 그렇잖아요. 그 사람 나 부딪혔으면 이거 시비거리가 생긴다고요. 더군다나 자전거 타고 오신 연로하신 분이 막 부딪혔으면 이렇게 되거든요.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이 횡단보도에 이 보행자는 보행자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요.
나도 걸어 다녀 보니까 나쁜 놈들 운전하는 놈들 많더라고. 아니 내가 이렇게 가면은 우회전하는 사람은 좀 기다려가지고 사람이 있구나 해가지고 멈추기라도 한다든지 아니면 깜빡이를 켠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않으면 휙 지나가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나는 걸어 다녀 보니까 보행자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나쁜 놈이더라고. 그놈이 나쁜 놈인데 운전자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이 사람이 왜 거기 있었냐고 나는 생각을 하더라고 또. 어? 그러니까 피차 나쁜 놈들이에요. 어? 서로 피차 나쁜 놈들이라고 서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행자는 보행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운전자는 운전자 입장에서 생각하는데 이제 막 강력한 법이 이제 발동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회전할 때 무조건 신호가 빨간 신호일 때는 멈춰야 한다는 것이고, 사람이 빨간 신호를 할지라도 횡단보도에 빨간 신호에서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냥 일단은 멈춤을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원래 그렇게 해야 해요. 미국에서 공부할 때 보면은 그 이제 마트 있잖아요. 대형 마트, 월마트라도 이런 마트에 이제 우리도 가잖아요. 가면은 이제 그 이제 주차장에서 사람들이 주차를 하고 그 횡단보도 건너 마트 안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야, 깜짝 놀랐어요. 한 사람만 그 횡단보도에 주차하고 난 다음에 운전자가 됐든 뭐가 됐든 한 사람이 딱 서 있잖아요. 멀리서 가까이 오지 않아요. 저 멀리서 서 있어야 해요. 이거 걸립니다. 가까이 오면은. 왜 위협할 정도로 왔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거리가 상당히 정지선이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막 한 1m나 되나? 1m나 되나 이런 거 이렇게 세워놓고 말이야 바짝 대놔 또 구경도 하고 말이야 사람 지나간다 이게 큰일 날 소리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선진국은 사람이 보행자 위주로서 이것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공부할 때 거기 그 목사님들이 거기서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이제 쉬는 시간들이 있어요. 주말. 그때 나이아가라 폭포 갔다 온다고. 그 인디애나주에서 나이아가라 폭포가 가까워요. 가까우니까 차를 빌린 거야. 학교 차를 빌려가지고 막 그냥 9명 정도가 타가지고 막 가는 거예요. 가는데 이분들이 약속을 해요. 야, 이러다가 우리가 교통순경한테 걸릴 때는 어떡하냐. 영어를 잘 못하는데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가다가 하필이면 말한 대로 걸렸네. 걸렸는데 그때 약속을 한 거예요. 9분이. 절대 말을 하지 말자. 그래 말하면 뭐 영어도 짧고 그러니까 말 못하니까 말을 하지 말자. 교통이 탁 걸렸으니까 뭐 내리라고. 네, 가만. 한 30분을 그렇고 그러니까 그 교통순경이 있다가 너네들 문도 안 열고 그렇다면은 면허증도 제시도 하지도 않고 그렇다면 어쩔 수가 없다 해가지고 차량 번호를 적어가지고 이제 그 신학대학 그 그레이스 시알러지가 그 신학대학으로 그 벌금을 막 발부를 하고 막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철저해요. 그리고 차량과의 차간 거리가 있어요. 차간 거리를 한 50m나 되나 봐. 아니면 20m가 되는지 그렇게 띄워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나를 갖다가 이제 인도하는 목사님한테 왜 이렇게 차간 거리를 이렇게 멀리 두냐 했더니 저기 숨어서 경찰관이 있는데 이거 걸리면은 100불인가 얼마 걸립니다. 그래서 차간 거리를 딱 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랬다가는 죽어. 우리 못한다고 그래. 그냥 교통순경 돌 맞아 죽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조그마한 나라에서 무슨 차간 거리를 갖다가 20m를 두고 30m를 두고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말이야. 우리 여기 오게만 안 붙인다고 뭐 빵빵거려요 뒤에서. 예. 이런 것인데 어쨌든 그와 같은 것 속에서 주님이 나를 오늘 아침에 나를 건져내 주셔가지고 얼마나 저 앞에 막 감사했던지 야 예수 보혈의 능력이 이와 같은 것이로구나 생각하고 막 감사 찬미를 막 엄청나게 했어요. 아유 막 끔찍해요. 어떤 운전하다가 길가에 서 있는 할머니가 놀래가지고 너무나 차량을 가까이 했는지 할머니가요.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 교통 그 보행자들도 문제가 있어요. 운전하다 보면요, 저러면 안 되는데라는 것이 있을 정도로 거기에 도로에 가까이 나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행자들 가운데서. 근데 할머니가
거기 서 있었는데 차를 돌리다 보니까 그 할머니가 어떻게 놀랬어. 놀래가지고 넘어졌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사고 처리를 하게 되는데 할머니가 이전 날에 관절염까지 있었던 것까지 다 부러졌다. 그러니까 이게요, 걸리면 걸려요. 여러분들 전도서 펴보세요. 걸리면 걸린다는 말을 여러분한테 알려주면서, 인자가 되신 예수님이 어느 정도로 여러분 가까이 계셔야 하는가? 전도서 9장을 펴보세요. 11절 보세요.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모든 자에게 임하여야 한다 이 말이에요. 내비게이션 처음에 개발한 사람 망했어요. 망했다고. 그래가지고 뭐 보안법을 걸어 넣느니 무슨 법을 걸어 넣느니 해가지고 망했어요. 내비게이션. 그런데 위성에서부터 쏘아 올리는 쏘아 가지고 우리에게 전달되는 이것이 다 되고 난 다음에 내비게이션 만든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었죠. 그러니까 시기와 우연이 있는 것인데 이게 안 맞으면 그렇다 이거예요. 그런데 12절 보세요.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그래서 주님을 의존해야 한다는.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이번에 주가 조작 사건이 나타났잖아요. 거기에 유명한 가수인 배우인 임창정이 거기에 개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임창정은 그것 때문에 그냥 본인이 다른 사람을 요청해 가지고 여기 해봐라, 여기 대박 난다 어쩌고 소개한 적도 없고 본인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것이 주가 조작 사건에 엄청 걸려 들어가지고 이제 수사에 들어가고 그러는데 주가 조작 사건을 너무나 할 수 없는 검찰의 저것이 있어요. 딜레마가 있어요. 왜? 주가 조작 사건 하니까 주가 조작 사건이 딱 떠오르잖아요. 이게 평행선을 딱 이루는 거라. 아니,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사건이 엄연히 지금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특검법이 발의가 되기 직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막 깊숙이 파고 들어가가지고 잡아 족치려고 그러더라도 이거 전부 다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면은 이거 수사하려면은 거기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도 수사를 해라. 이게 이제 논평하는 사람들이 막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임창정이가 거기에다 투자를 할 생각이 있느냐 해가지고 투자를 했을 뿐인데 그것 때문에 그냥 망해가지고 지금 임창정이 자기 말로는 60억을 빚을 지게 됐대요. 또 자기가 60억이나 빚이 있게 됐다고 그러는데 참 묘하죠. 우연히 걸리게 되느니라 그러잖아요. 그 우연한 영역 속에서 하나님은 이 세계를 다루시고 역사하시고 그러시는데 우리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라. 할렐루야. 9장 1절을 보세요. 9장 1절. 내가 마음을 다하여 모든 일을 궁과하여 살펴본 즉 의인과 지혜자나 그들의 행하는 일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가 그 미래임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집 딸이 갑자기 병원에 가가지고 어떻게 면접 시험을 봐가지고 갑작스럽게 4대 보험이 주어지고 그와 같은 것들이 주어지는 거기에서 어쨌든 직장으로 딱 되어 있는데 지가 왜 거기가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 즉 인자가 되신 그 주님을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임재하시고 나타나시고 증거를 나타내시되 뭘 나타내시냐면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할렐루야. 그 받은 증거가 많도록 여러분의 두뇌 속에서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 속으로 여러분을 이끌어가려고 그래요. 이제 우리 박 집사님은 좋은 날을 맞이해서 유럽 여행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내주어 가지고 가게 될 텐데 거기 가가지고 다
이 뱃속의 것을 정리 안 해주면은 먹는 대로 소화가 불량이에요. 그러잖아요. 그것을 한 달 전서부터 주님께서 이거 전부 다 계산할 만큼 계산을 해서 보내라. 이 속에 뱃속에서 그냥 소화불량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불순한 것이 있는 것만 아니고 또 이 속에서 뭐 여러 가지 뱃속에서 있는 바 불협화음들이 많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해주고 우울한 것도 정리해주고 그 속에서 그냥 눌렸었던 것도 정리해주고 이것을 정리해주고 난 다음에 가서 음식을 먹어도 맛있게 먹지. 예? 먹었더니 그냥 화장실로 막 오토바이 타고 막 가가지고 막 쏟아내고 먹었더니 그냥 설사만 나가지고 막 힘들고 아이고 그러면 여행을 못 하러 왔는지 한국에서도 충분히 설사가 가능한데 왜 여기까지 와서 설사하는 걸 그럴 거 아니에요. 참 재미도 하나도 없다. 그래 이것을 갖다 배안을 막 정리해 주셔가지고 하게 되면은 우울한 것도 정리해주고 눌린 감정도 막 정리해주고 이 기분을 갖다 정리해 주셔가지고 그냥 어느 정도로 다 해가지고 보내면은 마치 양장을 차려입은 아가씨처럼 딱 차려입고서 가가지고 그 경치를 보면서 누리기도 할 줄 알고 찬란한 햇빛 속에 누릴 줄도 알고 컬러풀한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야 사람들 이렇게 재미나게 사는구나. 재미나게 사는 것이 보는데 도대체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새도 운다고 그래요. 왜 새가 운다고 그러겠어요? 예? 새가 운다고 그러잖아요. 새가 웃는다 그래? 안 그러잖아요. 새가 운다고 그러잖아요. 왜 운다고 그러냐. 한해 정사가 있어가지고 이게 새가 우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는 지저긴다고 그러죠. 지저긴다고. 찌찌배배 이게 지저긴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새가 운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뱃속에 너무도 많은 눌리고 억압받고 이 모든 것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사람의 아들로 왔기 때문에 사람의 속사정을 내가 다 알기 때문에 너희를 그 속에서 건져낼 수 있느니라. 그래서 주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를 이전 것은 지나가게 하고 자꾸 새 것 만들어주는 작업을 계속하게 해가지고 제대로 볼 수 있도록 마음의 눈이 열려가지고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이 사람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를 이해를 해요. 사람의 연약함을 이해해요.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하나 더 히브리서 3장 보세요. 어디가 붙었나? 히브리서 3장 보세요. 2장서부터 먼저 보세요. 16절 말씀.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즉 사람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 말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할렐루야. 자 4장 15절 보세요. 14절에서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어떤 목사님이 하도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니까 유명한 말을 했대요. 하나님 입장 좀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입장 좀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라고. 그런 다음에 응답이 문이 열리기 시작을 하더래요. 오늘 여러분들 주 안에서 주님이 여러분의 속사정 다 아시니까 이제 속마음도 주 앞에 털어놓으시고 속사정도 털어놓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임재하셔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고 그 보혈의 능력을 쫓아서 매일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며 그 보혈의 능력을 쫓아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유전적인 기질까지도 바뀌어지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